우리의 전부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영화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조용히 드리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섞여 들어오지 못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계시사 남김없이 하늘의 문을 열고 비오듯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세상에 주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감춰두신 보석들을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내려워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걸어간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간 길을 또다시 살피고자 하오니, 가는 길 하나하나, 2000년 후에 우리의 가는 길 하나하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단 한 발짝도 가지 않도록 우리를 단속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걸었던 흔적밖에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영화를 영광스럽게 해 주시옵시고, 영화에 속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당시에 빌립보는 지난번 우리가 들었던 빌립보는 굉장한 도시였어요.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큰 성읍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 땅의 모든 문화와 장엄함이 아주 극치를 이룬 것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이 들어갔던 그 이후로 1000년 후에 큰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저기 빌립보입니다. 드로아에서는 이쪽 소아시아 쪽으로 못 가게 하시고 유럽 쪽으로 가게 하시는 역사를 보고 그리고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드로아에서는 누굴 다시 이 일행에 합류가 되냐? 누가가 합류가 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합류합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느냐? 빌립보로 배를 타고 거기 들어가는데, 빌립보는 그 당시에 굉장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1000년 후에 아주 무지막지한 대지진이 일어나서 빌립보시는 사람이 다시는 살 수가 없는 아주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그 이후로 빌립보는 말 그대로 아주 누구도 찾지 않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것이니까 지금은 오늘날 현대는 아주 기괴한 무슨 이상한 기둥 같은 거나 몇 개 남고 이런 흔적만 남고 아주 폐허가 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화는 들의 풀꽃과 같으니 꽃은 마르고 잎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도다. 이 어마어마한 도시가 이렇게 순식간에 폐허가 되는 일은 비단 빌립보뿐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손으로 지은 것, 사람의 것으로 쌓은 성은 다 없어지고, 아까 우리 안용세 장로님의 기도처럼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집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까? 뭐가 있지요? 옳지. 성경이 기록한 대로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가 영원하다고 하십니다. 요즘은 참 많이 생각해요. 정말 이 세상 타락되거든, 정말 그지 같거든. 뭘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그래도 뭐 흔들리지 않고 아주 값진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이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가끔 영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해요. 영원히 사는 것이 뭘까? 우리는 어떤 존재로 영원히 살게 될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뤘는데,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하셨으니,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아버지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다 하셨으니까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은 틀림이 없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육체는 없어요. 영혼만이 존재해요. 낙원에 영혼만이 있어. 육체는 썩어서 한 줌의 티끌, 보이지도 않는 것으로 없어져 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생각해서 각 나라마다 별별 죽음의 의식을 치릅니다마는, 죽음은 끝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그마치 영원히 사는 존재로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인간이 말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 말씀하셨어요. 모든 육체는 다 시들어버려. 그 영화도 다 시들어. 그러나 영원한 것이 하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지키니가 영원한 것이니, 우리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시는 기간이라고 생각해. 지금은 다시 와서 우리를 당신의 처소를 인도하시는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까지는 우리는 지금 세상을 떠나면 영혼만이 존재해요. 내 영혼은 남자 여자가 없어요. 영혼은 그냥 영혼이야. 천사들과 같은 존재란 얘기죠.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여기 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면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건 다 알아본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가 다 알아본다 그래. 제가 먼저 가면 종숙이가 좀 있다면 아이고 종숙아 뭐 이 정도는 될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영화의 식구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다 만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영화에서 이 많지도 않은 무리가, 이 중에서 누구는 하나님 나라 가고 누구는 못 가고 저 지옥으로 떨어져 봐. 나는 억울해서 못 살아.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가고들하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 잘 믿읍시다. 응? 그래서 빌립보에 갔는데 지금은 괴기한 유적같이 돼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남아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뭐 이거 하랴 저거 하랴 막 정신을 잃고 몰두하지 마시고, 그저 돈도 있어야 되겠고 뭐 살다 보면 적당히 명제도 있어야 되겠고, 이건 그저 어느 정도는 구하시되 궁극적으로 찾을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힘써 싸워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가 얻게 돼 있어. 천국에 들어가려고 넓은 길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막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 막 되는 대로 넓은 길을 만들어 걸어가지 마시고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길,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주님만을 따라 들어가는 길을 따라서 그렇게 사시면 틀림없이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서 서로 볼 것입니다. 요즘은 자다가도 울어. 영화를 주신 것 감사하고, 영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영화의 식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서 얼굴들이 하나같이 변화되고 환해진 것 감사하고. 여러분 얼굴이 전에하고 달라요. 그렇게 여러분 그리 안 보여요? 제 눈엔 그렇게 빼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고. 우리가 그냥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것을 소망을 삼고 그렇게 걸어갑시다. 자, 빌립보에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 그 다음 나오죠. 데살로니가로 가요. 근데 데살로니가는 가장 반대가 심했던 도시요. 그 다음 도시 베레아, 가장 신사적인 도시요. 그 다음에 아테네. 아테네는 가장 지적 수준이 높았던 도시. 이 세 개를 다 돌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갔다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들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의 역사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뭐 그냥 뭐 지금 우리처럼 차 타고 몇 시간에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험산 줄령과 험한 길을 사나흘씩 걸어서 저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한 사나흘을 계속 걸어서, 그것도 죽으라고 걸어서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걸어가서 도착할 수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였어요. 근데 여기가 가장 반대가 심했던 도성이었어. 그건 왜? 그 도성에 들어가서 회당을 찾아보니까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어. 유태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회당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또다시 길거리나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했는데, 거기에는 왜 그렇게 많이 반대를 얻었느냐? 데살로니가에 들어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복음이냐? 거기서는 딱 3주밖에 못 있었어. 3주도 그것도 3일. 안식일은 하루니까 3번밖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 그런데 저 빌립보부터 쫓아온 그 유태인들이, 극악 무도한 유태인들이 핍박하고, 거기서부터 빌립보부터 얼마나 쫓아와서 악사 먹이고, 지금 이 사람이 제대로 몸 하나, 빌립보에서 얼마나 매를 맞았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기절해가지고 몸에 피투성이 같이 돼가지고 밤중에 일어나서 찬송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모든 죄수들이 들어서 거기서 간신히 그야말로 목 같은 여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서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 같은 여자라면 진짜가 아닙니다. 제가 괘씸해서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목 같은 여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들이 볼 때 목 같은 여자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기에 여러분 아시죠? 빌립보 교회가 서는 것은 첫째는 자주장사, 두아드라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점치는 정신병자인 노예소녀가 두 번째 교인이고, 세 번째 교회는 간수장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운 거가 빌립보 교회인데, 나중에 편지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께 편지하노니. 교회가 많이 커졌다는 얘기야. 감독들, 집사들, 성도들이 이 빌립보가 많아졌는데, 여기에 이 빌립보 교회는 누굴 두었냐? 누가를 둬서 빌립보 교회를 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는 지네들 디모데와 실라와 바울만 저쪽으로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데살로니가 가니까 여기부터 저기서부터 빌립보부터 욕하고 쫓아오고 그냥 고소하고 했던 유태인들이, 다른 적이도 아니야. 지네 동족들이 그렇게 못되겠습니다. 유태인들이 왜 그러느냐? 지네는 암만 회당에 가서 얘기해도 누구도 변하는 사람도 없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무 능력이 없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가서 전하면 그대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야. 사람들이 변하고, 여기에 아주 귀한 헬라인들과,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무슨 복음이냐? 사람은요, 누구도
숨길 수 없는 것이 죄의식이에요.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 근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도 해결해주는 복음이 없는 것이야. 뭐 돌로 만들고 뭐 이런 것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에게 울고 불고 옷을 찢고 몸을 찢어도 거기서 지네 죄가 해결이 되냐고.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하고 3일 동안만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말 그대로 밤중에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다음 날씩 도망갔어요. 바울이랑이 너무 심하게 박해하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데살로니가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사랑하시며 얼마나 복음이 위대한가. 이게 복음의 위력이야. 여기는 누구?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런 건 들어본 적도 없거든. 여기에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은 큰 목이 말랐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대신해서 나를 살게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이 복음의 위력. 복음은요, 딴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예요. 복음의 위력이 그것이야. 그걸 듣고 딱 3일밖에 전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여기다가 남겨놓고 갔는데 보니까 세상에 뭐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뭐라고 편지를 했느냐. 너희들이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으니 마케도니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그 주변에 전부 너희들의 믿음의 소문이 다 퍼졌어. 안에 세운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믿음으로 소문이 쫙 난 것이야. 그 일대에 그 교회는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 정말 믿음이 신실한 교회, 이것으로 소문이 쫙. 그 유태인들 놈들만 그렇게 못되게 굴었지, 여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주 아름다운 교회, 믿음이 신실한 교회를 세워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참 전통 있고 신실한 교회가 계속 서게 돼요. 네, 여러분 나중에 데살로니가를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알겠습니다만, 데살로니가에서는 뭘 그렇게 걱정했느냐. 우리는 이렇게 예수 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믿겠는데 그 전에 죽은 형제는 어떻게 되느냐. 또 예수 못 믿고 간 우리 형제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 걱정이 많았어. 그래서 이제 그때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때는 우리 예수를 못 믿었던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구원 얻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를 바라보며 구원 얻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로마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 모르고 죽은 사람들 어떻게 되냐 할 때 하나님 주신 그 신앙의 양심으로 그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뭐라 길러주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때는 바다에 물고기 밥이 됐든지 뭐 죽어서 죄를 뿌렸든지 뭐 했든지, 그때는 주님 오신 날에는 전부 다 내줘야 된다. 땅에서는 그의 몸을 내줘야 되고, 어디서든지 그의 몸이 부러진 것은, 또 죽은 것은, 썩어진 것은, 티끌도 흔적도 없는 그 모든 곳에서 다 받아왔다니, 그의 몸을 내주어서 우리는 육신으로도 살고 영도 살고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썩을 것이 썩을 것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 아주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 것으로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며, 연약한 몸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유명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입을 것이니 아무 염려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일하지 말고 놀고 먹자. 그래서 뭐라고 한 것이 있어요. 너희가 건아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아주 데살로니가 교회 야단치신 말씀도 나와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하나 다 짚어서 아주 재밌게 할 것입니다. 이 신약을 할 때, 구약은 스토리텔링이지만 신약은 말씀 자체가 잠언이야. 그 말씀 하나하나가 글자 그대로 우리에게 살아계신 말씀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섰습니다. 그 다음 어디로 야밤중에 또 도망을 쳤느냐, 하도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고 날치고 핍박하고, 지금 이 신라와 바울은요, 저기 빌립보에서부터 하도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까무러치고 피 묻고, 지금 그날 밤에는 또 간수장 복음 전하느라고 밤을 꼬박 새웠어. 그러니까 못 쉬고 못 먹고 못 자고 이 몸을 가지고 또 쫓겨가지고 베레아로 또 야밤중 탈출해서 베레아로 가요. 근데 성경의 베레아는 뭐라고 하냐,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인 사람보다 훨씬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아주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라고 되어 있어요. 신사라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 말씀을 아주 청정해서 들었다는 얘기야. 간절히 목마르게 사모하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들었다 그랬어. 그리고 말씀을 너무나 상고해서 이 사람들은 말씀을 그날 바울에게서 듣고 오면 말 그대로 이것이 내 생활에 어떤 연관이 있고 이 말씀을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냐, 그것을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상고했다 그랬어. 교인 중에도요, 신사적인 사람들이 있어. 태생의 신사야. 물론 성격이 야비한 사람도 예수 믿고 성격이 신사인 사람도 예수 믿지만, 빨리 믿어서 제대로 그릇이 커져가지고 그야말로 옥토밭이 돼서 이 땅에 많은 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신사 같은 사람. 천생이 태생적으로 예수 믿기에 아름다운 그릇이란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편견이 없고 졸렬하지 않고 이상하게 열등의식이 없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아주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여기까지 쫓아와 계속 그 유태인들, 그 시기와 질투의 눈이 멀어버린 이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잡아 죽이려고 못되게 하니까 곧바로 어디로 달아나느냐, 어디로 오느냐, 이 아테네로 옵니다. 저는 이 아테네 사건을 조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테네 하면 여러분 아시죠? 로마는 정치하면 로마고, 종교하면 유대고, 또 예술, 철학 하면 아테네예요. 이 철학의 본산지야, 아테네는. 철학의 본산지라는 얘기는 굉장히 두뇌형들이 많다는 얘기야. 게다가 여기는, 이 아테네는요, 문화, 예술, 이 모든 것의 총 본산지야. 여기는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이런 사람들이 아테네에서 태어나고 아테네에서 살고 아테네에서 죽었어. 철학의 본산지야. 지금도 이 아테네 철학을 버금할 만한 철학이 아직도 세상에는 별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만큼 이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피타고라스라든지 또 이 소크라테스라든지 이 사람들의 철학은 그 시대를 풍미한 최고의 철학의 본산지였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는 그 마라톤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이 아테네에서부터 비롯됐어요. 여기는 수많은 범신론, 제우스, 비너스, 온갖 범신론이 난무했는데, 그들이 모두 저 아테네 그리스 산에, 그 산에, 올림포스 산에서 실제로 그들이 살고 있다고 믿었어요. 신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거리는 말 그대로 신당들이 제비해서 한 집 건너 신당, 이거 신당, 온 아테네 거리가 물론 건축과 예술이 아름다운 것이라 지금도 아테네는 얼마나 많은 유적들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은 문제는 온 동네가, 온 아테네시 자체가 그야말로 우상을 섬기는 덩어리야. 그런 도시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자, 여기 빌립보에는 누가를 둬서 누가가 빌립보 교회를 돌아보게 하고, 베레아에서는 실라와 디모데를 두어서 베레아 교회를 돌아보게 했는데, 이제 자기 혼자 아테네 혼자 갑니다. 아테네 혼자 갔는데 거기에서 들어가서, 여러분
어디에 가서 선교를 할 때는 사도행전을 보고 많이 연구해야 돼요. 우리는 뭐 선교한다 그러면 막 뭐 돈만 버냐면 되는 줄 아는데, 제가 늘 주장하는 거 사도행전에 선교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선 보면은 첫째로 어디를 정해놓으면 성령의 의사가 돼. 지네들이 정하는 거 아니야. 성령께서 어디를 가라 정하면 거기에 가면 제일 먼저 그 도시 전도를 할 만한 데를 다 돌아다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 혼자서 그 도시를 다 돌아봤어. 심지어는 거기에 책임자 되는 사람도 만나보고, 아레고바오라고 하는 이 아테네 유명한 장소가 있어요. 아레고바오라는 것은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죠. 공공집회 장소야. 거긴 하나의 원형극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시장, 저자 바닥거리, 공공집회장, 거기는 누구든지 단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얘기하는 자리가, 다 듣는 데서 얘기할 수 있는 아레고바오라는 공공장소가 있었어요. 그건 그리스의 유명한, 아테네의 유명한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가지고 누구든지 다 별말을 다 해.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유태인들은 율법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거기에 대해서 듣기를 좋아해. 어느 율법이 크냐, 어떤 것이 적으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거 되게 좋아해. 또 헬라인은, 유태인은 율법을 구하고, 헬라인은 이 그리크, 아테네 이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나. 지혜라는 것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말하면요, 너무너무 좋아해. 게다가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와요. 본문에 나오냐? 에피큐리안이라고 하는 쾌락주의자들이 있어. 거기에 철학자들도 거기 와 앉아 있어. 또 스토아파라고 하는 금욕주의자들도 거기 와 앉아 있어.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그 앉아 있는데 이렇게 동네를 쭉 다니면서 보니까 세상에 한 집 건너 신당이 찔비해. 무슨 돌로 만든 거, 뭐로 만든 거, 막 무슨 금속으로 만든 거, 온갖 잡신들을 가득 세워놓은 신당들이 질비한 곳에서 마음에 굉장히 분했다고 돼 있어. 사도 바울이 분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도시로 들어간 건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분했다 그랬어. 마음에 굉장히 분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아레고바오 하는데 그 공공장소에, 집회하는 장소에 단에 올라갔어. 아테네 시민들이요, 내가 온 동네를 다 다녀보니 당신들은 굉장히 종교성이 많습니다. 근데 당신들이 섬기고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도 있더이다.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도 있다란 말이야. 별걸 다 세워놨다가 무슨 별별 신을 별걸 다 해놨는데, 심지어는 야 이거 온갖 거 다 해놨는데 이거 우리가 이름 모르는 신이 있으면 또 그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하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제단까지 세워놨단 말이야. 이 아테네 사람들이 오죽하면 기독교 아니었으면 이 세상 큰일 날 뻔했어. 일신 하나님 아니었으면요, 인간들이 정말 그 거지 같은 그 귀신 짭동산이 속에서, 여러분 제가 좀 지나치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가끔 신문이나 TV 영상 속에서 뭐 한국에 뭐 어디에 가면 이렇게 자빠라져 누워있는 부처가 있더만, 부처도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빠라져 누워있어. 자빠라져서 입술은 새빨갛게 칠한 부처가 말이야. 이러고 얼마나 큰지 몰라. 여기서 여기까지 큰 부처가 척끄덕 자빠라. 그걸 보고 그럼 어디 가서 비느냐? 그런 부처를 보고 어디 가서 비려? 이 어리석은 것들이. 아들 낳게 해주시옵소서, 뭐 돈 벌게 해주시옵소서, 남편이 성공. 거기서 그런 것밖에 더 비겠냐고. 거기서 뭘 바라겠느냐고. 영원한 것을 바라겠냐? 거기서 내 생명을 구해달라고 하겠냐? 거기서 우리에게 내세를 주시옵소서 한 걸 하겠냐? 구하는 것 차원이 달라져. 게다가 한 번은 어쩌다 한 10년 만에 한국을 나가니까 거리가 모든 차가 다 스톱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운전사한테 왜 이렇게 차가 막혔습니까? 지금 4월 초파일이래. 그럼 4월 초파일이 뭡니까? 그게 뭡니까? 부처 오신 날이래 그게. 부처 오신 날이래 지네 말이. 그럼 그게 왜 난리냐?
저 끝에서 끝까지 무슨 행렬이 가는데 그 행렬도요, 그 무슨 꽃, 무슨 등 이런 걸 갖다 진짜 색깔도 유치하고 그냥 그 울긋불긋 그냥 지랄 발광 같은 거를 그냥 거리 끝에서 거리 끝까지 가는데 말이야. 좀 미치고 한장 나도 진짜 분이 막 화가 났어. 막 분이 났어 내가. 여러분은 제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저는 내 조국이 이끌린 것에 대해서 분이 났단 말이에요. 세계 최고의 문화와 철학과 최고의 정신적인 산지인 아테네가 온갖 거지 나발 같은 쓰레기장 같은 우상의 쓰레기장이 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분한 것은 나는 너무해. 제가 운전수에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그림을 구철 그리고 뭐 연등이 그리려면 좀 멋있는 컬러로 좀 근사하게 이게 뭡니까? 그냥 무슨 놈의 색깔이 무슨 무당 굿하는 것 같이 이게 뭡니까? 정말 너무 유치하고 너무 거지 같더라고. 좀 멋있게 하면 큰일 나냐? 그러고도 그걸 뭘 하고 그걸 합장하고 뭐 나무야미 탑을 하면서 마음에 분이 가득 차가지고 아테네 시민들이여 당신들은 참 종교성이 많습니다. 내가 보니까 두루두루 다니면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이제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겠습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알지 못하는 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거기에서 제대로 된 설교가 나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아테네에서 했던 바울의 설교가 실패했다고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믿지 않은 세계에 가서 이런 설교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어떤 설교를 했는지 다만 그 하는 태도가 분이 나가지고 쟁론을 벌리고 말싸움하듯이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너무 분이 나서 그랬다는 얘기야. 그러나 그 설교 자체는 아주 무신론자들에게 이런 미친 것들 같은 우상의 숭배의 도시에 이런 설교를 해야 돼.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신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였기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는 그분의 형상이 있다. 그분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분이다. 사람의 돌이나 사람의 이것으로 지은 것으로 거기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다. 전에 몰랐을 때는 이런 것을 해도 하나님께서 봐주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오셨으니 이제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을 얻을 것이다. 저는 훌륭한 설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만 설교를 더 못해서 왜? 비웃고 빈정거리고 우리는 죽으면 끝이다 하는 그 사람, 아테네 사람들에게 자기네들 것 교만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들에게 쟁론하고 성경에 보면 계속 쟁론할세, 계속 변론할세. 이것을 자 너희들이 그렇게 이런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래 너희들이 기껏 지금까지 해온 것이 알지 못하는 신이냐? 너희들이 기껏 한 것이 그래 돌과 흙으로 만든 그딴 우상 성전이 너네 본업이냐? 이런 식으로 계속 쟁론한 것이야. 그냥 회개하라, 예수 믿어라. 여러분 이렇게 머리가 잘나고 지네 교만이 하늘을 찌른 데 가선 설교자가 좀 무식해야 돼요. 저보고 가끔 설교가 세련되지 못하고 그냥 설교가 아주 최고의 단어를 쓰면서 매끄럽게 쫙 넘어가지 않는다고 저를 보고 무식한 설교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아니에요. 저는요 무식해야 된다고 생각해.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진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깨달아야 되지만 방법은 선포해야 돼. 회개하라, 예수 믿어라, 심판이 있다.
이걸 안 하면 이 잘난 것들은 지네가 이 사람을 이겨먹은 줄 알아. 그래서 저는 영학교에서요, 복음을 전할 때는 그야말로 사정없이 전해서 사정없이. 십자가밖에 없다. 이 죄인들아 회개라. 그렇게 했으면 괜찮았을 것을 분을 내고 쟁론하고 계속 따지고 말싸움하듯이 하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실패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해요.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못 세워요. 그만큼 이 도시는 지적으로는 무지무지 높았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둡고 마귀가 지배하는 도시였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다른 저기로 갔을 때는요, 굉장히 고담 고린도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갔을 적에는요, 심히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 거기서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이 위대한 사도가 실패했으니까 고린도로 갈 때는 내가,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가 내가 심히 두려워 떨었다. 근데 그날 밤에 주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넌 복음을 선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아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거기에서 그는 신앙적으로 다시 중생하고 신학적으로 다시 중생해서 그는 다시 위대한 사도 바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말씀이 그 말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여기에서 아덴에서 자기가 말쟁이란 비웃음을 당하고 여기서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여기 했다가 거기서 비로소 깨달은 거야. 정말 진리가 무엇이냐? 정말 복음이 무엇이냐? 정말 복음을 여기서 떠들어가지고 이기는 것이 복음이냐? 정말 아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다. 이 시대에 무엇이 제일 여러분 이 시대에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뭐가 제일 필요해요? 지금 막 나라끼리는 전쟁하고 가게마다 불경기고 그 뭐 잘 되는 가게야 잘 되는 가게지만은 아주 길거리에 그림자도 없고 여기저기 싸움질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이 나와요. 그는 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단했는가? 그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와요. 왜 모든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설교해서는 안 되는가? 그것을 설교해야 하는가? 본질적으로 그것을 설교해야 되는가? 영어에 속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가?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냐고?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게 구원이야. 우리 죄에서 구원받는 거, 그죠? 첫째는 그것이야. 우리 얼마나 죄를 평생 짓고 사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죄 지은 것밖에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래.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응? 우리는 아니라고 우기지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한 거, 심지어는 길거리에 지나가는 차보고 괜히 욕하는 거, 그럼 우리 하면서 우리 얼마나 누가 조금이라도 불친절하게 대해봐라. 한 번은 신문을 보니까 어느 빵집에서 LA에서 어떤 빵집에서 어떤 손님이 와서 8상자를 샀대. 근데 그냥 나가버렸다고요. 팁 하나 안 주고. 그랬더니 팁도 안 줬네. 그래가지고 거기가 발칵 뒤집혀서 뭐 수백만 댓글이 올라오고 난리가 났나 봐. 안식당 하는 사람은 그거 팁 안 주면 어떻게 먹고 사냐? 응? 그치? 그건 입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본래 최저임금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팁도 좀 주고 뭐하고 하면서. 근데 사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즘 뭐 전에는 한 10%인데 10% 가지고는 욕을 바가지로 먹어. 쫓아와서 욕만 주세요. 욕을 바가지로 먹어.
우리 교인들 새신자 그때 여기 어디야 저 코리아타운 아래에 있는 중집에서 제가 한테 올리느라고 매길 때 450불이 들었어. 근데 그때 팁을 제가 뒤져보니까 캐시가 충분치 않아서 60불만 줬다고. 그럼 한 15% 됩니까? 그랬더니 인상을 팍 쓰더라고 나한테. 나는 고개 가가지고 나한테 인상 쓰는 인간은 처음 봤어. 어? 목사님만 오면 땅바닥에 구르는 것이 반가워하더니 인상을 팍 쓰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먹는 사람한테는 이 팁이란 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도 많고, 알게 모르게 괜히 남 욕하는 것도 많고, 알게 모르게 괜히 눈 꼬셔가지고 보기 싫은 인간도 많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사는데, 우리에게 구원은 오늘날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물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영혼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여기에서 또 구원받는, 죄 짓는 것에서 구원을 받는 일이 첫째 구원이야. 제일 시급한 게 그것이란 얘기야. 죄를 짓고 과거의 죄를 생각해봐. 오늘 뭐 나쁜 일이 생기면 그거 걸려서 못 살아. 죄 짓고는 못 사는 게 인간이란 얘기예요. 그걸 탕감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탕감해 주셨다는 얘기야. 그 다음 구원이라는 게 뭐냐? 둘째는 하나님과의 불화에서 구원이야. 이런 인간을 태어날 때 어느 인간도 하나님과 다 원수같이 해서 태어나. 하나님과 좋아가지고 해거리고 태어나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육의 부모, 죄 많은 육의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그럼 죄로부터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파먹게.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애기들 보십시오. 저는 애기들이 무슨 천사 같고 좋아하네. 애기들은 무슨 지 엄마 머리카락 그 손 누가 못 뜯어. 왜 그렇게 잡았더냐? 지 엄마 머리카락을 이렇게 빨리 져달라고야. 빨리 나 우니까 빨리 기저귀 갈라고야. 조그만 애새끼들 그 소나개미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어? 게다가 좀 조그만 것들이 아직 잘 걸음 못하는 것들이 지껏 뭐 좀 남 거 먹고 싶으면 가서 쫙 때리고 가서 가져오는 건 보통이야. 그래서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참 죄인으로 태어나. 그럼 죄인으로 태어난 건 그걸로 좋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라는 얘기야. 하나님과 원수되면 뭘 복을 받아?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 날 그래도 뭐 봐주시겠지. 뭐 그런 거 없어.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지 않으면, 중생에서 회개하고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절대로 회복이 안 돼. 구원이라는 건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에서 구원이야.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단 말이야. 세 번째는 영원한 파멸,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야.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지 않고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난 소름 끼쳐. 한 번은 어떤 알지도 못한 남자가 하나 우리 교회 왔다가 제가 지옥 설교를 하면서 치를 떨면서 설교했더니 무서워서 그날 그 예배들 다 가버리대. 무서워가지고 진짜 무서워서 가버리더라고. 어? 나도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설교하는데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곳이라 그래. 그래서 찬송가 중에 백성들아 찬송하라 찬송하라 지옥문이 벌벌 떨리니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되.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시급히 할 일은 지옥으로 떨어진 영혼을 하나라도 구원해 내십시오. 평생에 그리 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틀림없습니다. 한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그걸 음부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이야. 거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인데 낙원이야. 주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들어가신 곳이 낙원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 거길 음부라 그래. 거기도 지옥과 같아. 근데 진짜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옥. 여기에서 또 구원을 받지 않으면 도리가 없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생생히 하신 말씀이 나와요. 부자하고 나사로하고, 부자는 맨날 연애만 베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나사로는 맨날 헌데를 핥으면서
그야말로 부스러기나 먹고 살다가 죽어서 하나는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음부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낙원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부자가 아래서 그 음부 속에서 거길 막 올려다보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 야 여기 뜨거워서 죽겠으니까 나 여기 물 한 방이라도 좀 하게다. 나하고 너하고 구덩이가 너무 깊어서 못 가. 야 그러면 저 땅에서 나하고 똑같이 죄짓고 있는 내 형제들에게 좀 얘기해다오. 여기 이렇게 무서운 세계가 있다는 거. 아니 거기는 이미 선지자들과 목사님들과 이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 하나님이 다 보내셔서 그들 말을 거기서 듣지 않았으면 여기서 아무리 무한이라 뭐 갖다고 해도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땅에서 예수 믿고 설교자의 말을 믿고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간 자들이 이렇게 복이 있는 것이에요. 진짜 복이 있는 것이야. 응? 그래서 거기서 안 뜨거워서 막 구더기도 썩지 않은 것이라 그랬어. 거기서 그러고 있어봤자 누가복음 16장이야. 주님께서 친히 하신 비유야. 사실이야.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생각해야 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가 알지 않기로 결단했느냐 작정했느냐. 첫째, 유태인은 율법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 철학을 구했는데 율법도 다 우리를 죄의식만 남겨주듯 우리 인간에게 구원에 관해서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계속 죄만 알게 해서 사람 들들들 괴롭혀. 그 율법도 없어져. 율법도 다 없어져. 그 다음 철학, 헬라인이 가진 그렇게 좋아하는 철학, 지혜, 그거 저들이 무슨 유토피아를 만들고 세상이 얼마나 훌륭하게 만들 것인가 연구하고 머리 감싸고 별짓 다 해봤자 철학을 잘해가지고 변화된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 저는 문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 문학이 우리에게 구원이냐? 문학을 하면요 진짜 말 그대로 대가리만 커져서 나중에 회의자가 지식이 많으면 번뇌도 많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난 죽을 뻔했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그 험한 큰 시꺼먼 우물 속에서 나는 못 태어났을 것이야. 그런 문학한 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 이유, 사도 바울이 작정한 이유는 그것은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문학이건 율법이건 뭐 철학이건 지혜건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의 밧줄이 되어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거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도 돼. 왜?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심이야. 이 세상에서 최후의 하나님께 가져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진리와 이 복음이 여러분의 심장에 박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